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 이렇게 저희들이 말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의 사명,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더해 살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예수를 잘 안다는 것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이런 대림절에 오늘 본문은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 사건은 중앙에 있어요. 3절에서 9절 사이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앞과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과 뒷부분에는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 함께 모의하는 과정, 요 가운데에 오늘 말씀의 핵심,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이야기가 샌드위치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는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과 이 여인 사이의 극단적인 비교를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의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한 직선거리로 2km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문둥병자의 집이라는 건 예수께서 늘 소외되고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녀가 한 일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의 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아주 극명한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제자들은 그 여인을 심하게 책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이 하나의 사건을 두고 그것도 3년이나 같이 다녔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극명한 완전한 대비가 이루어질까요? 도대체 제자들과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길래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라면 지금 우리는 사실 진짜 어느 자리에 있는지도 함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순전한 나도 옥합을 부었다고 하죠. 여기서 순전하다는 것은 이물질이 끼어있지 않는 순도 높은 그런 향유였다는 뜻입니다. 순도가 높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네. 같은 향수 메이커인데 가격 차이가 아주 많이 나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네, 물론 뭐 고급 향수들이 있고 중간도 있고 또 싼 것도 있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향수를 만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격 차이가 여러분 같은 메이커인데도, 같은 회사 같은 메이커인데도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들 본 적 있으세요? 엄청 많아요. 같은 회사 같은 메이커인데도 그래요. 왜 이런 경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향률이라 그래서요. 처음 듣죠? 네, 들어요? 부향률? 네, 향수 원액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원액 비율이 높을수록 뭐가 돼요? 예, 비싼 고급 향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향률이 높은 것부터 해서 이렇게 나눠요. 퍼퓸, 그 다음에요 오드 퍼퓸, 그 다음에요 오드 뚜알렛, 그 다음에 오드 코롱.
뭐 샤워 코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향수라고 보기엔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뺍시다. 화장실에서나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샤워 코링은요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한다고 쳐요. 다 달라요. PPT 없어요? 없죠. 예, 뭐 그것까지 뭐 버퓸이니 이것까지 하겠어요? 원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를까봐 그냥. 여러분 보통의 부부라면 여성들은 자기 거는 뭘 사냐면 퍼퓸이나 오드 퍼퓸을 사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뭘 사다 줘요? 오드 투알렛이나 오드 코롱을 사다 줍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은 향수를 잘 모르거든요. 그냥 아무거나 사다 줘도 좋다고 바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사다 줘도 괜찮아요. 당연히 여러분 순도가 높을수록 비싸다는 거고요. 게다가 본문에 나오는 나드라는 건요, 인도의 히말라야 산지에서 나오는 고산 산지에서 나오는 식물에서 채취를 하는 굉장히 따기 어려운 그런 향유였어요. 정말 귀한 수입품이란 얘기입니다. 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미제예요. 거기다가 그녀가 깨트린 옥합이라는 것, 여러분 옥합하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이 정도 될 것 같죠? 이렇게 항아리,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옥합은요 100ml밖에 안 되는 작은 거예요. 이 100ml밖에 안 되는 작은 옥합을 깼어요. 그 정도, 그 가격이 얼마였다고요? 300데나리온. 얼마나 고가의 제품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며칠치 임금이라고요? 300일치 임금이요. 우리나라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해도 300일 내내 일하면은 최저시급으로 일해도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300일치 임금이니까 3천만 원. 근데 독일은 최저시급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독일로 하면 얼마가 되냐면 36,000유로예요. 36,000유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겨우 100ml에 36,000유로. 당시로는 향유계의 에르메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은 어떤 거였을까요? 그녀가 그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사치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본문들 보면 그럴 리가 없어요. 아니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메시아 사명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안다고 해도 그녀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겁니까? 메시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할 일이지 한 여인이, 보잘것없는 여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일을 죄인으로 취급받는 문둥병자의 집에서 할 일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황유를 붓는 일 외에 어떤 추가 정보도 그녀에게는 이후에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추측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액의 돈을 쏟아서 머리에 붓는 일, 다른 어떤 것을 제쳐놓고라도 그런 일을 했다면 한 가지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비싼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녀에게는 그 물건의 가치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컸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큰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여인의 그 마음이 어땠는지 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이 어떤 사람들은 두말할 나이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에 분개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향유를 허비한다는 것에 분개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분개했어요.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보죠. 제자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사람들이라면 가난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200데나리온으로 2만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 넘을 거예요. 정도를 먹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그 큰 돈을 가지고 그냥 낭비해 버리는 것처럼 보였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이? 어차피 내 거 아니까 관계 없어요? 나 줄 거 아니면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들은.
그가 뭐 갖고 있는다고 해서 놔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 허비라는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 어떤 뜻을 원래는 갖고 있냐면 손실이라고 해석하는 단어예요. 손실. 무슨 뜻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계산, 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셈을요. 저게 저렇게 큰 가치가 있는 건데. 누군가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의 가치에 마음이 더 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전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예수께서 첫 번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큰 소리를 내가면서 따지듯이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이 죽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을 때요, 그 바로 다음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싸우는 일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바로 전에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서로 좌편과 우편에 앉겠다고 대놓고 청탁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왔던 일이 바로 이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여러 번의 싸움을 가지시며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이 나서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어서 전개될 이제 마지막 사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돈을 벌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던 만찬 이후에도 제자들은 또 누가 더 큰지로 또 싸웠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정말 힘드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저 자는 것밖에는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때에 비겁하게 모든 사람들이 숨었고요, 그 옆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은 예수를 모른다고 거짓 맹세하며 저주하며 예수를 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는 모두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던 것,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지금은 그렇게 분개하면서 여인을 힐난하는 거예요. 그걸로 가난한 자들을 도왔으면 좋았을 걸 너는 그걸 허비해 버리니? 너 그게 얼마나 아까운 것인 줄 아니? 그런 말이에요.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책망했다고 하는데요, 이 책망의 뜻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숨을 거칠게 내쉬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고함을 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누구에게 쓰는 말이냐면 말에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콧바람을 세게 내면서 성질을 부릴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직접 본 적은 없어도 드라마 같은 데서나 영화 같은 데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콧바람 확 내면서 막 성질을 부리는 말, 그때 이 단어를 써요. 여러분, 책망한다는 단어를요. 얼마나 감정적으로 화가 나 있는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은 여전히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욕망은 가두는 겁니다. 계산하면서도 가두고요, 감추고요. 그리고 그 약한 여인을 향해서는 부들부들 떨면서 성질을 부리고 있는 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가난한 자들에 대한 연민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욕망은 꽁꽁 숨겨둔 채로 속으로는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인가, 이 향유가 너무 아까워서 그럴 거였으면 내어놓으면 그걸 갖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든 뭔가들 지들 좋은 대로 할 텐데 라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훨씬 컸을 뿐이지, 지 돈도 아니면서 아까웠을 뿐이지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나서십니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였어요. 여인을 향한 제자들의 폭력적 태도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왜 그 여인을 괴롭히냐, 제발 좀 그만둬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여러분, 그녀의 그 행동의 이유가 무엇이었건 간에 그 여인이 한 일은 예수님께 좋은 일로 그렇게 규정되었어요. 그 여인은 큰 재물을 예수님을 위해 쓰기를 아까워하지 않았고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여인의 행위를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재해석해 내셨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었는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름 부음으로 해석하시는 것을 그 여인은 그제서야 이해했을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녀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한 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녀가 그것을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고난받고 죽어야 할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 착한 일로 그렇게 해석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향유를 가난한 자에게 써야 하는지 예수님께 드려도 되는지 이 대조를 하기 위해서 만든 말씀이 아니에요. 도리어 1, 2절에서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모습과 10절, 11절에서 예수의 죽음을 결국은 앞당겨 버리는 가룟 유다의 배반, 그 사이에 위치해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게 되었는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었는지, 그게 자신의 희생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대조시키시려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로 읽는 것은 아주 심각한 오역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읽거나 어딘가에서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리의 미성숙함과 무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지만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제 마지막 3일을 남겨두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 좋은 일이라는 단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좋은 일을 해석하면 아름다운 일이 되는데요, 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라는 단어를 언제 이 유대인들은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썼냐면, 후기 랍비들이 선행을 가르칠 때 그 선행의 내용들을 가르치면서 이것은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 단어를 아주 규정하는 단어가 이 좋은 일이라는 단어예요. 이 좋은 일이 말하는 구체적 행위가 뭐였냐면 자선을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 나그네를 재워주는 일, 환자를 방문하는 일,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이 지금 그것을 보아서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일이 아니라 그 일 자체가 누군가를 돌보는 일, 착한 일, 아름다운 일,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는 그녀가 한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그이는 힘을 다하여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힘을 다하여 행했다는 것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꼭 그 일이 그녀가 해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못 박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그녀가 가진 것으로 행했다 이런 뜻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건 그녀가 정말 온 자신의 모든 마음을 힘을 다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최대의 것을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말씀 속에서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의 행동과 동일한 거였어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의 2렙돈이나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해야 할 그것으로, 그 비싼 것으로 드린 그 향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2렙돈도 그리고 그 향료도 똑같이 최고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화는 내면서 실제로는 자기의 욕망에 가득 차 있어 행동하는 그런 제자들과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한 그 여인들의 이야기,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것들을 셈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함께 주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들의 이야기는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의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함께 전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이 말씀이 예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사흘 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내세우는 척했던, 실제로는 그 향유가 너무 아까웠던, 욕망이 가득 찼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난한 자들의 친구셨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고, 지금도 당신을 따르려는 자들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스승으로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이 오늘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묻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생명을 허비했는가? 나는 왜,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는가? 제가 그 여인에게 제자들이 했던 2단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허비했다. 왜 쏟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라서 성경은 그게 얼마나 되는 값인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너무 큰 것이라 우리들에게 은혜라고만 표현해요. 은혜라고만.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는 허비되는 것, 그저 땅에 쏟아져 버린 것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답은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땅의 기준으로 계산해야만, 내가 가진 것들을 계산하고 세어야만, 그래서 어느 정도 내 계산 속에서 많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절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알 수가 없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을 그 현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우리 옆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지나는 대림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가치를 어렴풋이라도 재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재어보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재어서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든 재어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섬김을 살아보는 것, 그게 우리가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이고 우리의 시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다의 배반의 자리에서 만몬을 숭상하면서 여전히 그 착한 일을 한 여인마저 비난하던
그 제자들의 왜곡된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나도 그렇게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는 그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기억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삶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어야, 그래야 우리는 그 예수의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대림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컴패션 주일입니다. 컴패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자고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탄타, 이웃을 위해서 간탄타하고 또 우리가 함께 헌금을 모으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하는 나눔과 더하는 묵상을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자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이 시간 함께 살아보자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당신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기억하고 살아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